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4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4절로 10절.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라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되 어린 양의 혼인기한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이에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그에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사상 최고로 잔인한 수용소 하면 우리는 아우슈비츠 2차 대전 때 있었던 폴란드의 수용소를 생각을 할 겁니다. 600만 명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죠. 독일군 모두가 이렇게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처형하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행한 건 아니죠. 처음에 많은 군인들은요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의 유대인들을 살해하고 난 뒤에 이들이 양심의 가책에 너무 시달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독일군 지도부가 회의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한 가지 안을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3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수용되어 있는 그 포로 수용소에 다른 화장실 다 없애고요. 화장실을 딱 한 개만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3만 명이 그 한 개의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질서 있게 줄을 서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급하게 봐야 되는 사람이 있게 되어지다 보니까 앞서간다고 하고 그러다가 뒤엉켜서 그렇게 싸움이 나고 그리고 나중에 참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군데군데 그냥 수용소 안에다가 용변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배설물하고 유대인들이 서로 뒤엉켜 살아가면서 배설물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무데나 용변을 보다 보니까 유대인들 스스로도 인간다움을 상실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독일군 병사들이 유대인들을 살해하면서도 나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짐승을 죽였다라고 하며 스스로 마음에 그런 어떤 요즘 우리 젊은이들 표현대로 정신승리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요 인간다움을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몇 있었다고 합니다. 매일 오후 4시 30분이 되면 따뜻한 물 한 컵을 유대인 포로들에게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한 컵의 물을 공급받은 유대인들 중에 일부는요 그 물을 아껴가지고요 그 물로 양치기도 하고 얼굴도 대충 씻고 그리고 깨진 유리 조각 찾아가지고 그 유리 조각을 가지고 면도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 인간다움의 모습을 지켜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독일군 병사들은 다른 유대인들하고는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처형하러 데리고 갈 때 인간다움을 지키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끌고 가기가 마음에 걸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생존한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게 그 포로 수용소 안에서 인간다움을 지키려고 했던 유대인들 중에 상당수가 살아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구브로와 그리고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복음을 전해 들은 그 안디옥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들 스스로가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그 교회를 이제 섬기라고 파송을 보내요. 그곳에 온 바나바가 그들의 모습을 보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한 뒤에 다소에 있는 바울을, 성경에는 사울이라고 써 있죠. 사울을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이제 사도행전 11장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 번 말씀드린 거죠. 그리스도인.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요? 순수 우리말로 하면 예수쟁이. 딱 한 가지였어요. 다른 거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다가 하셨던 말씀이에요. 다른 것 가지고 우리를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움, 유대인들이 인간다움을 시켰을 때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생명을 많이 건졌던 것처럼요, 이 혼돈의 시기,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나갈 때 오늘 우리 만남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 만남의 모든 성도들이 지켜야 될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 다움이죠. 예수 믿는 사람 다움입니다. 그게 뭡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굳건한 마음으로 함께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그리스도인 다움을 지켜가는 것이고, 그때에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에 불이듯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작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그리스도인 다움을 지키려 할 때 주님께서 그때 안디옥 교회와 함께 했던 그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모습을 만들어갈까요? 할렐루야는요, 성경에 많이 안 나와요. 신약성경 전체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했던 원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길어서 4절부터 했거든요. 1절에 한번 처음 시작돼서 이 19장에만 모두 4번 나와요. 이게 신약성경 전체에 나오는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서는 오직 시편에만 나옵니다. 그러면 이 할렐루야, 이 뜻이 뭐냐? 할라, 이거는 찬양하다, 명백해지다, 밝게 비치다 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뜻하는 야, 여기 합쳐져서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처음 등장한 것, 그거는 시편 104편 35절입니다. 언제 할렐루야를 했을까요? 시작.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때 처음 나와요, 성경에. 그리고 모두 23번 나오는데 언제죠? 뭐죠 이게?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됨을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 없으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절 19장 1절 함께 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18장에 뭐가 있죠?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거죠. 바벨론에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이 있은 후에 내가 들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시편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돼서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요. 요한계시록도 19장에 처음 할렐루야가 등장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는 그것을 보고 지금 할렐루야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은요, 비록 할렐루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건,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는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출애굽 때 있죠. 출애굽에서 6월절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고 뒤쫓아왔던 애굽 군대들이 어떻게 되죠? 홍해의 수장이 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부르는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때는요, 그냥 이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를 때요, 아, 우리를 지금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저들이 수장됐다, 그거를 지금 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 13절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단순히 홍해를 건너고 적들을 물리친 그것 때문에 지금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드리는 노래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셔가지고 그들을 뭐로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심으시는 거예요. 우리 꼭 알아야 돼요.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입니까? 물가에 내가 스스로 심은 나무입니까?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어주시는 거죠. 내가 뭐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물가로 가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선산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뭐예요? 구원과 권능과 영광과 능력의 자리에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주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이걸 자꾸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심어주도록 기도를 해야 이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처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것이니까 백성들이 지금 이 노래를 부른다는 이 뜻은 뭐냐면 홍해 사건을 계기로 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그 권능의 손을 움직이셨구나. 이제 우리는 뭐예요? 그 권능의 손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면 돼라고 우리 고백하는 처음 시작이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광야 여정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래서 징계받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자신들은 뭐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는 백성들입니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예비해 두신 처소가 있는 거처예요. 그것을 향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받으라고 뭘 주셨어요? 십계명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홍해를 건넌 뒤에 주시는 십계명이 그래서 주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애굽의 노예로 매여 있었어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지금까지 우리는 뭐에 매여 있었어요? 세상에 매여져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나 오늘 우리들 아직도 똑같은 거잖아요.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넜어요. 똑같은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처럼 우리에게 뭘 한 거예요? 출애굽할 수 있도록 지도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는 뭐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은혜, 공로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홍해를 건넌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홍해를 우리가 건너서 삶의 새로운 광야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것처럼 우리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과 그리고 환난을 당합니다. 무엇 때문에 당하죠? 음녀 바벨론이 지배하는 세상 풍조에 물들어서 이 세상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9장은 우리도 이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려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던 이 바벨론의 음녀가 어떻게 됐어요? 멸망한 거예요.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주 우리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리고는 뭐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가 할렐루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조건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조건이 있을 때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것은 뭐예요? 다 이미 받은 줄로 여겨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라고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는 뭐 할 때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때 할렐루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7절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혼인 기약이 이르렀어요. 그러면 아내입니까? 아니면 예비 신부입니까? 어떻게 되죠? 아직 결혼식 안 올렸어요. 결혼식 안 올렸으면 신부가 아니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성경은 신부라고 해요. 아내라고 해요.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합니다. 이건 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정혼제를 알아야죠.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올리기 1년 전에 신랑이 혼자서 신부의 집을 갑니다. 신부의 집에 가서 이제 뭘 하는가 하면 정혼을 해요. 그럼 정혼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신부는 그 집에 그냥 있고요. 신랑이 가면서 내가 1년 뒤 어느 날 언제쯤에 내가 당신이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고 준비가 다 끝나면 그때 내가 당신을 데리러 오겠습니다. 이야기하고 갑니다. 결혼식 날짜는요. 누구만 아느냐면 신랑 아버지만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죠? 재림하실 때 뭐라고 그 날과 그 시는 누구만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정혼제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신랑은 뭘 해요? 신부랑 같이 살 집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신부는 뭘 하는가 하면 1년 동안 살림도 배우고요. 자기가 가야 될 신랑 집의 전통이라든가 이런 것도 배우고 그렇게 하고 제일 중요한 거 정결을, 순결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신랑 아버지가 집도 준비되고 이제 보면 신랑이 신부를 맞이해서 한 가장을 이끌 가장이 될 준비가 되었다 싶으면 뭐라 그런가 하면 네가 가서 네 아내를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 얘기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올지를 모르는 누구만 알아. 신랑 아버지만 아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그래서 13절에 오면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정혼제와 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가셔서 재림하신, 우리는 지금 뭘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지금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정혼의 시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정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혼인은 직은 안 올렸어도 그때부터 뭐가 돼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들을 데리러 오시는 그 정혼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8절에 세마포 옷을 입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세마포는 자 우리 8절 함께 볼까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세마포는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 바울이 얘기했어요. 우리의 구원은 행함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믿음에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까? 자, 세마포 옷은 누가 입죠? 성도들이 입습니다. 성도들이 입고요. 그 다음 그러면 이 성도들이 입으려고 하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다 뭐예요? 세마포 옷을 입는 건 아니에요. 세마포 옷을 입기 시작하는 건 언제부터요?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교회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무흠 입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세마포를 입을 자격이 그때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자, 세마포를 입을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무엇이 일단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옳은 행실은 그럼 뭘까요? 여기 없어요. 우리 함께 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로마서 3장 23절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때 그때 우리는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초대를 받는가 하는 거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청함을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 뜻이죠. 자, 어떤 사람들이 받을까요? 첫째,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 예수님이 종들을 시켜서 혼인잔치가 됐으니까 초대장 받은 사람들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키워야 되고 농가 밭에 가서 할 일도 많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아무나 길거리 가서 다 데리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내 집을 채우라고 해요. 그런데 내 집을 채워서 사람들이 있는데 주인이 딱 들어오다 보니까 한 사람이 뭘 안 입었다고 그랬죠? 뭐 안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예복을 안 입었다. 그게 세마포예요. 예복을 안 입어요. 그래서 너 왜 예복을 왜 안 입었냐? 그랬더니 뭐래요? 대답 못해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요? 내어 쫓았어요. 아니 길거리나 뭐나 아무데나 가갖고 사람들이 돼가지고 내 집 채우라고 해놓고 왜 갑자기 거기서 예복 얘기가 왜 나올까? 그게 세마포예요. 그러면 세마포, 예복은 뭘까요? 다니엘서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고통이 심할 때 쓰여진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하나님께 절한다는 이유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는 그 시절입니다. 여호와를 입으로 내기만 해도 붙잡혀가던 그 시절에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와 같이 그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켜주신 것처럼 지켜주실 것이니까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걸 쓴 것이 그러기 위해서 쓴 게 다니엘서예요. 히브리서도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크리스찬으로 사는데 예수가 메시아인 줄은 알아요. 그래서 믿고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아. 세상에서 좀 예수 믿었으면 뭔가 좀 잘 되고 이 히브리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거 바라는 거야. 성공하고 출세하고 번영하고 그거 바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아니까 이들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냥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내가 예수를 원없이 내가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일반적인 삶만 살아도 좋겠습니다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로마인들에게 핍박받는 건 괜찮은데 유대인들까지 이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를 자꾸 떠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아니요 여러분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야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믿음장 어디죠? 히브리 11장을 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계속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누구에게 쓴 겁니까? 소아시아의 7교회에다가 썼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거예요. 정말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고 순교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바라는 것은 일상생활에 영위할 수 있을 만큼만이라도 우리에게 틈을 주십시오. 그들을 향해서 지금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된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풍파당하고 지금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들은 지금 그 믿음 흐트러지지 마십시오. 복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혼인잔치에 청함 받은 것이 복인 줄 아시고 그 믿음을 지켜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환난과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을 쓴 이유예요. 도산 안청호가 14살 때 배제학당에 입학하기 위해서요. 평양에서 서울로 왔어요. 14살짜리입니다. 선교사가 묻습니다. 평양에서 서울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그랬더니 400입니다. 800입니다. 800이면 얼마죠? 200km죠. 그때 선교사가 야, 그냥 평양에서 공부하지 뭐하러 800리나 떨어진 이 먼 곳까지 그 공부를 하려고 하느냐. 14살짜리가. 그랬더니 안창호 선생이 선교사를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미국에서 우리 서울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그랬더니 선교사가 말하기를 8만 리쯤 된다. 8만 리면 얼마예요? 한 2만 킬로 되나요? 2,000킬로인가요? 산수가 안 돼요. 어쨌든 8만 리가 된다. 그러니까 2만 킬로 맞네요. 네. 2만 킬로. 지구의 반바퀴 돌아서 온 거니까. 그때 안창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구 반바퀴만큼의 2만 리까지 8만 리까지 우리를 가르치려고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에게 배우기 위해서 800리를 못 걸어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주님의 전에 오는 길이 평양에서 서울 오는 거리보다는 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리가 평양에서 서울 오는 것보다는 가깝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다고
예수 안에 있는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을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마포를 예복으로 입을 수 있는 자격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자격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 안에 머물고 주만 바라보며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복된 자라 인정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살아갈 때 그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은총의 역사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옵는 것, 우리의 영의 그 불꽃이 주여 꺼져가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나 삶의 궁핍함이나 삶의 많은 어려움의 문제들 일터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고민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난의 일들 주여 말씀 붙잡고 서서 오늘 지금 선포되신 이 말씀 속에서 이겨갈 수 있는 빛을 보게 하시고 이겨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